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좁은 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자, 오늘 제목은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주여 많이 부르죠.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은연중에 주여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요엘서의 예언인데 요엘서 2장 30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까? 분명히 요엘서에서 말씀했고 로마서에서 말씀했는데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틀린 건가? 요엘서 말씀이 틀린 건가? 아니 요엘의 그 예언자의 말씀 뒤집는 건가? 아니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주여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22, 23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뭐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는 자. 자, 이런 사람은 단순히 예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는 자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냥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랬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 선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 선자들이 많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간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들이 내 앞에 섰을 때 말씀하십니다. 나 너 모른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걸 말씀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역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선정 노릇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귀신을 쫓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는 속일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도 내가 믿는 바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자 고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보니까 반석하고 모래란 말이 나오는데 반석에 지은 집하고 모래에 지은 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환난의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환난이 오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24절에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어요. 26절에서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건축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천국에 가는 자는 누구냐?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집은 무엇인가? 인생, 내 삶이고 반석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다시 한번 천국에 갈 자, 그들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 했어요. 불순종하는 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똑같아요. 집은 똑같아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르냐고 하면은 둘 다 주여 주여 하니까는 구별이 안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보니까 그 기초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초는 땅속에 묻혀 있잖아요. 땅속에 묻혀 있는 게 기초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기초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보면 다 똑같죠. 구별이 안 가죠. 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구별이 안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집사님도 되실 수 있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겠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보여. 다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근데 기초는 안 보여요. 우리가 서로 몰라요. 다 교회 다니고, 다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몰라요. 심지어 목사도 몰라요. 안 보여요. 저 사람 기초가 뭔지,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안 보여. 그런데 이게 언제 보이냐면, 어느 때에 보이는가 하면은, 비바람이 불어서 그때 기초가 드러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은, 내 삶에 고난이 오면은, 내가 뜻하지 않은 일에 닥치게 되면은, 시험이 오게 되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있기 전까지는 구별이 안 돼요. 환난이 와야 알아요. 시험이 와야 알아요. 평소에는 구별하기 힘들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인생에 환난이 오면은 드러나죠. 이때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여러분도 알게 돼요. 그때 내가 반석 위에다가 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을 당해봐야, 실패를 해봐야, 시험을 당해봐야, 또 넘어져봐야, 그래야 내가 무슨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30년, 40년 지어왔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진 것하고 모래 위에 지어진 것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 집이지만, 그러나 그 땅속에 묻혀있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떤 집인가? 인생의 환란이 올 때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화내고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기초는 모래인 거예요. 그분의 기초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에서 낙오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해봐야 알 수 있고,
떨어져 봐야 할 수 있고 넘어져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목사님, 나 괜찮아요. 나 문제 없어요. 아니요. 이게 실패해 봐야 알아요. 그래야 기초가 뭔지를 알죠.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환난 당할 때 예수님이 보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환난할 때 예수가 더 의지가 됩니까? 그러면은 반석이 세워진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시험에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 기초가, 뿌리가 예수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의 때 흔들흔들거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빨리 기초가 어디 있는지 보셔야 되고 예수님의 기초로 빨리 다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돼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25절의 말씀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원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비는 뭐냐? 비는 위에서 오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 그다음에 사업의 실패. 그다음에 사고. 자녀들의 일탈. 이런 거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역경이에요. 근데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가라비처럼 어쩐 줄 모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창수는 뭔가 땅에서 오는 시련,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국가로부터 또 뭐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시련 당하는 거. 그게 뭐야? 창수예요. 그럼 바람은 무엇인가? 바람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이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해요. 신앙의 회의를 빠지게 해요. 슬럼프에 빠지게 하죠. 나신과 절망을 주죠. 시험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 멀어지게 해요. 신앙생활 기쁨을 빼앗아가요. 이게 뭐예요? 바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원하고 바람이 부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어디에 뿌리에 내리고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닿아야 됩니까? 반석. 반석은 바위죠. 페트라면 페트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음보가 해야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연단되어지고 믿음은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믿음을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여러분, 내 옆에 훈련 조교를 두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 가게 되죠. 자, 군대를 가게 되면은 자기가 갈 부대, 금방 자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훈련소죠. 훈련소에 누가 있습니까? 훈련 조교가 있어, 조교. 이 훈련 조교는 빨간 모자 쓰고 훈련받는 내내 병사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킵니다. 왜 그렇게 훈련시킵니까? 군인 만들려고. 군인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 조교를 붙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야곱과 에서. 자, 야곱의 형이 이제 에서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에서가 큰아들이고 야곱이 차자, 둘째잖아요. 근데 에서가 장자권 있죠. 장자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그 에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죠. 자, 그리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사실 금방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는 내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에서에게 말했죠.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드리고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근데 그 사이 누가 왔습니까? 야곱이 들어왔죠. 야곱이 형처럼 위장하고 그래서 아버지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가 자기 모든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서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또 이삭도 마찬가지지만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한 700km 정도 되는 곳으로 보내죠. 자, 거기서 이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자, 레아는 좀 안 생겼고 라헬은 화장품도 있죠. 라헬 화장품도 있잖아요. 예쁜 거죠. 예뻐요. 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당연히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하루처럼,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7년이 되어서 외삼촌 라반에게 당당히 라헬을 달라 요구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방에 누구를 들여보여요? 지금 누구를 야곱이 좋아합니까? 라헬인데 누구를 들여봅니까? 레아를 들여보내죠. 자,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레아야. 그럼 야곱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에게 첫날 밤이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야곱이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야곱이 라헬을 몰라봤을까? 아니, 어떻게 몰라봤을까? 근데 그 당시의 풍습은 신부가 얼굴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베일로 가린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잔치에서 야곱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레아가 동생 라헬처럼 행동도 했을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외삼촌 라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날 밤은 레아에게도 힘든 밤이었고 라헬에게도 힘든 밤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자신과 첫날 밤을 보낸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알고 외삼촌을 찾아서 따지죠.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고, 이럴 수 있냐고 외삼촌을 따집니다. 그러나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보낸 것은 우리 동네 풍습이 아니다. 그러니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다시 주겠다. 그리고 7년을 다시 봉사해라 나한테.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속이는데 능숙한 자가 누가? 야곱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 이삭도 속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라반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조카 야곱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라반의 기막힌 계산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두 아내를 어쩔 수 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다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라반에게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 훈련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한 사람을 붙입니다. 간사한 사람은 더 간사한 사람 붙여가지고 또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은 더 잘 속이는 사람 붙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야곱이 올 때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내가 사랑도 않는 여자 옆에 그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믿음이 있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야곱은 도망을 쳤어요.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일단 대답을 했지만은 7일 있다가 7일 재고 라헬을 얻었잖아요. 7일 재고 라헬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라헬 데리고 도망가면 돼요. 내가 7일 채웠잖아. 라헬 얻었잖아. 내 목적은 라헬이잖아. 그 라헬을 얻었으니까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 삼촌 나를 속였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속였으니까 나도 속이고 그냥 라헬 데리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묵묵히 그 여자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은 야곱에게 훈련소였어요. 라반은 훈련족이었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분인나, 다윗에게 사우랑, 요셉에게 형들, 다 훈련족이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한 10년 동안은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10년 동안 함께했던 일꾼들이 나갔습니다. 1년에 한 가정씩 나갔어요. 1년에 한 가정씩.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문제 많아. 그렇지 않으면 일꾼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 목사님 분명히 문제 있어. 여러분이 말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겠죠.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3번씩이나 3년을 쳐 나갔으니까. 물론 저에게 부족한 면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공사 중에 공사 중. 아직도 인간적인 면도 있고 아직도 다듬어질 부분들이 많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요, 아무도 나가길 원하지 않아요. 목사가 교인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인이 목사를 버리지. 목사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내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 봤어요. 묻고 또 묻고. 근데 그들이 훈련 조교였어요, 조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일꾼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목사를 가장 잘 알아요. 훈련 조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깨지고, 부서지고, 다름받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이해심도 갖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서 아십니까? 하박국 말하죠. 바벨론 포로 이제 바벨론 쳐들어오죠. 그때 하박국이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가. 교회가 좀 잘되고 부흥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다. 나로 말미암아 네가 즐거워하는 거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도 너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니? 교인들이 너 다 버리고 다 떠나도 너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럴 수 있을까요? 조금씩 훈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이 돈인가? 이달에 수입 줄어가지고 이달에 수입이 좀 줄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마음도 막 우울해가지고.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호와 때문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했잖아요.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는 하나님인 거죠.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네가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너 누구 때문에 사는 거냐? 누가 너 살리고 누가 너 입히냐? 하나님인 거죠.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남편이 먼저 죽고 여러분의 아내가 먼저 죽어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엄청나게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호의를 배신으로 갚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그러면요 모래 위에 지어진 거예요. 분명해요. 드러난다니까요. 왜 하나님 비창수 바람만 했겠어요?
드러난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평가하는 관점을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보자.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경제 손실을 있었지만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은,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됐다면, 내가 영성이 더 깊어지고 내가 오직 신뢰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번뿐이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줬다면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죠. 인생은 다 겪습니다. 배신도 당해보고 배반도 당해보고요. 돈도 날려보고 다 겪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다 겪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더 가까워졌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누구 책임져온가 하고 화내고, 이거 뭡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란 말입니다. 다 우리 한 교회 다니고 다 멤버십이지만, 교회 멤버십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반석에 세워진 사람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관심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석 같은 믿음 되는 거잖아요. 반석 같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같은 믿음인 거예요. 저도 교회를 안 나가면 좋겠어요. 누가 나가란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는요. 근데 붙들어도 안 돼요. 나갈 사람은 붙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건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니, 참새 한 마리가 하늘 땅에 떨어져도 우연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물며 이런 일이, 이게 교회의 큰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세워줘야 여러분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비실비실 흔들흔들 막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 보이면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자녀들도 불안하더만. 근데 목사인 내가 그런 일로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여러분도 덩달아 그 영이 전달, 영이 전달, 영이요. 동시에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맷집이 생겼어요. 물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죠.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한 번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내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세상 다 버려도 나 안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비가 창수 바람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고요. 어떤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되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빨리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십시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집을 지어져가는 과정인데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반석 위에 세우시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기초가 예수님에게 세워질 때,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닿았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분명히 감당할 만큼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